지금 여기 이곳은요 청교도들이 들어와 정착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여기서 설명해 줄 제가 목사님 한 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목사님 오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한번 자기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영규 목사고요. 1989년도에 유학 와서 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규 목사님. 네네. 반갑고요. 한번 그 안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이렇게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재현한 플랜테이션인데요. 이곳에 가시면 이제 인디언들이 살았던 인디언촌하고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 와서 이제 처음에 정착했던 잉글리시 빌리지라고 하는 두 곳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만들었던 그 물레방앗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게 세 가지 기념 장소들이 그렇습니다. 네, 저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네네, 가시죠. 네. 인디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요. 저 앞에 이제 그 나무 껍데기로 지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하고 어쨌든 이 집 모양이 옛날 인디언 살던 그 네, 당시 모습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재현을 하려고 했죠. 여기 가죽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잡았던 짐승들 가죽이라고. 가죽.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곳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온막집입니다. 보시면 이 갈대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불을 피우면서 겨울을 지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불을 태워가지고 그 인디언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일이 깎아내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제 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가지고 이 재만 긁어내면 이렇게 멋진 카누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처럼. 연장도 없으니까 불을 태워서 다 탄 다음에 긁어내면은 그냥 배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이야, 이분은 그 인디언들 이렇게 그 당시에 살던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죠. 재현하는 거. 네. 1620년대에 이제 필그림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했던 그 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를 말하면 민속촌. 그렇죠. 이분들은 바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삶의 그 모습들이고. 이게 지금 영국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당시 그래서 이쪽을 잉글리시 빌리지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온 식구들이 같이 살았던 곳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옷도 기어 입고 우리가 바느지라고 있습니다. 바느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드시고 저쪽에서 보시면 절구통을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쪽은 이쪽 저쪽은 한번 보시죠. 이제, 침실. 우리가 누웠던 침대고요. 이제 침실이고. 이쪽은 이제 텃밭이고요. 당시에 썼던 이거는 이제 인디언들하고 싸우면서 입고 있었던 이제 방패는. 야. 그 모자. 여기 보시면 갈대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곳에는 미국의 전역에 있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네 조상들이 이곳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여기 왜 이렇게 포 같은 전쟁 도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당시 이제 이 필그림들이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의 식민지로 이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영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각국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쪽에도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침공을 해오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포가 노리고 이 땅을 이렇게 들어올 그렇죠. 때 이걸 막으려고 그랬군요. 자, 목사님 이곳이 메이플라워가 정착되어 있던 곳이죠? 네네네. 이곳에 가시면 메이플라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배를 전부 분해를 해서 다시 이제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오셨을 때 딱 보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복장을 하고 있던 그 어부들이 아니 선원들이 이제 있고 또 같이 타고 왔던 필그림들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으셨을 텐데. 그 맛있고 네, 아쉽습니다. 400주년 다시 한번 또 와야 되겠네요. 네, 그러시죠. 네. 네. 플리머스에 그 메이플라워가 처음 왔을 때 그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놨던 바로 그 락이라 그랬었던 락이라 그 배를 묶어놨던 바위. 네네, 1620. 써있네요. 1620. 그렇죠. 네. 처음에 정박되어 있었던 그 줄을 묶어놓은 곳이네. 네네. 역사적인 바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교회가 청교도들이 세운 최초 교회입니까? 네, 그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불에 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다시 개축하고 그랬던 교회죠. 근데 참 그 청교도의 그런 순수한 신앙을 쭉 이어왔으면 좋을 텐데 1800년도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그 유니버셜 유니테리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필그림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 유니테리언에 넘어갔거든요. 이 교회도 그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경전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예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네. 네네. 제가 몇 년 전에 강국의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께서 이제 여기 있는 교회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깐디도 믿고 마틴 루터 킹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렇죠. 차라리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교회가 예,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교회를 네, 세운 세운 게 거죠. 이제 1801년도에 이쪽에 이제 Church of the Pilgrimage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지금은 이제 UCC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 교회가 이렇게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새로 지어진 교회. 네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예. 청교도들 처음에 필그림들이 와서 네. 이곳에서 이제 정착했던 초기의 정착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갔던 곳은 네. 우리가 그 플랜테이션은 여기의 삶을 그대로 이제 재현했던 재현한 곳이고 거고. 실제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제일 꼭대기 가 보시면 거기에 네. 이제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묻혔던 무덤이 이곳이에요. 무덤이 있고 네. 실제적으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 네네, 그렇습니다. 아유, 야, 한번 가보시죠. 이게 다 묘가 네, 묘지가 그들의 다 묘네요. 이게. 네네, 굉장히 오래된 묘지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글씨가 다 이렇게 다 달아져 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목사, 우리가 지금 청교도들의 흔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청교도들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1620년대에 왔던 필그림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보스턴 지역으로 왔던 그 퓨리턴들 1630년대에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쪽에 이제 그 이민 사회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퓨리턴들의 정신은 결국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본보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지 필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감리교 부흥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에서는 전혀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던 이렇게 조선에 선교사들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은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있어요. 되는군요. 네. 목사님, 이곳이 어딘가요? 이곳은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보스턴에서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지역이다. 그 지역이네요. 네네. 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플리모스에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 지역에서 영적 대각성 부흥도 일어났던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청교도가 들어온 게 1620년인데 네. 이 부흥 운동은 이제 173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미국의 우리 조상들이 거의 100년 만에 신앙을 거의 까먹고 있었던 그러한 때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영적 대학성 운동에 불을 지피신 거네. 네네. 그냥. 그렇죠. 네네. 할아버지가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1730년대에 강력한 붕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인가요? 네, 바로 이 교회가 그분이 29년부터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네네. 이야. 원래 그때 지어졌던 건물은 불이 타고 없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2번 개척이 돼서 현재 교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가볼 수가 있나요? 네네. 오늘 특별히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럼. 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그 교회당에 남아있던 유품은 현재 지금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있어요, 그게? 네. 어떤 겁니까, 목사님? 자, 이리 와보시죠. 네. 이 의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쓰시던 그 의자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써져 있고요. 한번 앉아볼 수 있나요? 네, 목사님 한번 앉아보시죠. 바로 이곳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감격스럽네요. 그렇죠.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하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 바로 저 시계가 이런 유품입니다. 저 시계는 지금도 지금 갑니까? 살아서 그래요? 시간을 가르치고 있죠. 역사가 좀 꽤 됐겠네, 시계 역사. 그렇죠. 네. 저쪽에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흉상을 걸어놓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다고 하는 그 설명과 함께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막 영적인 느낌을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네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시던 분이었고 그분의 그 신앙이 선대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회했던 목회 방향하고 차이가 나서 나중에 이렇게 불행하게도 이 교회에서 떠나야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분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그 붕의 역사가 강력하게 불었죠. 이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뭐 그분의 뭐 어린 시절 또는 뭐 개인적인 뭐 취향, 가정생활 하여튼 뭐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 네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는 원두막을 만들어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이런 그 원두막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이렇게 깊이 기도하던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죠. 나중에 그가 이제 자신의 그 신앙 간증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지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일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자기가 다시 한번 영적 체험을 깊이 하게 되는데 그 영적 체험은 먼저의 그 체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의 체험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식어졌고 없어지고 말았는데 나중에 영적 체험은 그보다 한층 더 깊은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위해서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를 된다. 네. 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선택 교리에 대한 풀 언더스탠딩이 그때 비로소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을 했고 네. 이제 예일대에 가서 공부하면서 더 깊은 체험을 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네. 뉴욕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도 굉장히 깊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예일대학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수도 하셨군요. 네,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학문에 이렇게 깊이 빠지면서 그분의 영성이 좀 식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망염을 주셔서 그가 이제 그 병을 얻게 되면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가 진짜 영적인 깊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노스햄튼에 와서 네. 그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되죠. 1727년도에 할아버지, 자기 외할아버지 그 솔로몬 스타더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목으로 이곳에 부임을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1729년도에 비로소 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목회했던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했던 목회 현장은 어떻게 보면 다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목회였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죠. 네. 하루에 13시간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대요. 특히 사모님과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셨는데 네. 가끔은 이제 두 분이서 말을 타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나가서 묵상할 때는 종이하고 연필을 늘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묵상할 때 얻은 영감들을 옷에다 이렇게 핀으로 꼽아 놨어요. 그래서 썰의 사모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그 핀에 꼽혀 있는 옷에 꼽혀 있는 그런 노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주시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제 말년 어떻게 그분께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셨는지요? 그분이 여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부흥 강사로 초대도 하셨고 그래서 엠필드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장 명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하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는 마치 우리가 이제 타는 장작불 그 장작불 위에 누군가 그 벌레를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손만 놓으면 이 벌레가 그냥 금방 타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설교예요. 그분의 설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쁘니까 구원받은 감격에 막 웃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이 굉장히 소란할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있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선대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halfway covenant라고 하는 반쪽 조약을 폐지하고 우리가 믿음은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정책을 폐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정책을 좋아했던 분들의 반감을 사실 자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척들 가운데 조카가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그 조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투표에서 결국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시게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불행한 역사죠. 그런데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도 하면서 인디언 목회를 하세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8년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 가운데 최고의 글을 그곳에서 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지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쓰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최고의 그 책들을 남기게 하시고 글들을 남기게 하셨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시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포브스 라이브러리의 그 스페셜 컬렉션 에리어인데요.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흔적들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 육필 설교 원고가 있고요. 직접 쓴 설교 원고. 네네, 그 그렇죠. 당시에. 네. 그 여기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편지가 여기 있고 또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육필이 여기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썼던 그렇죠. 설교 원고. 네, 그렇죠. 와, 이거 목사님의 가슴이 떨리실 겁니다. 네, 방송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한번 좀 보고 싶네요. 네네, 그렇죠. 한번 좀 보시죠, 목사님. 가져오시는군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원고예요. 설교 원고. 네. 이야, 그 당시에 작은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와, 아마 이거 한국 방송상 최초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이야, 정말 귀하신 분인데 목사님 지금 기가 막힌 거네 이거. 1730년대 그 페이퍼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없어서 그러게요. 영국에서 이렇게 수입해다 썼는데 이렇게 종이를 가져오면 서로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작은 원고 안에 이렇게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이야, 지금 이 코팅에 지금 보관하시는 거네. 아니요, 지금 그냥 원본입니다. 원본. 네. 이 원본이면 네네네, 원본입니다. 와. 제가 이거 처음 만졌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그렇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이야, 이게 당시에 에드워드 목사님 직접 썼던 설교 원고입니다. 이게 하나 보이는 것은 지금 그 1737년 8월 13일 날 설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친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워낙 잘 쓰신 글인데 지금
이 사진이죠. 이게 네. 그림의 사진이에요. 이게 어, 에드워드 목사님의 사진 같은데 그림입니까? 1900년 초반에 네. 예, 그림으로 그림이군요. 그려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모습. 예. 예, 처음에는 이 그림이 그 우표로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세라 사모님. 미국의 우표로도 발간됐고. 네네. 그랬군요. 네. 야, 그 정도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신 분이네. 그렇죠. 우표까지 그렇죠. 나올 정도니까요. 이곳이 바로 1823년 무디가 태어난 곳입니다. 야, 자, 여기가 무디 생가라는 거죠, 목사님? 네네, 여기 무디가 태어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년을 보내셨던 곳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디가 살던 집이 왔다 그러니까. 네. 작은 방들 주방이고. 네. 한번 일단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 이쪽부터 한번 가보시죠. 여기 무디 선생님의 초상이 있고요. 아, 저기 사진이 있네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인데 무디 선생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저 두 눈이 우리를 아주 직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쪽은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이거 뭐 서재 같은데 이건. 이 책들은 사실은 네. 무디 선생님의 책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 집이 이제 무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네. 이 집이 이렇게 이제 팔려요. 예. 그리고 무디가 세운 학교에 예,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집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때 어느 한 선생님이 여기다 책을 갖다 놓으셨대요. 사실 무디는 공부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이 무디가 살던 생가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무디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곳은 이제 무디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무디가 남기고 간 의자, 그리고 무디를 도와서 끝까지 사역을 같이 했던 생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사용했던 피아노, 그리고 무디의 편지 이런 것들이 한쪽에 그 뮤지엄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무디 기념관으로 지금 써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디와 생키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목사님? 생키는 늘 무디 옆에서 찬양으로 사역했던 그런 분이고 무디의 부흥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렇군요. 네. 자, 한번 또 들러보겠습니다. 무디가 태어났을 때 썼은 그 어린아이를 높였던 이 요람이 무디에 태어나서 뉘었던 곳이네. 네. 이야. 그리고 바로 이 사진이 무디의 어머님 사진이에요. 아, 무디 어머니.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굉장히 인자하신 네. 지금 봐도 인자하심이 철철 넘치는 그런 그러게. 모습이 보이죠. 무디 어머니가 무디를 낳아서 무디를 뉘었던 곳.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아주. 네. 넓은 곳인데 여기. 이곳이 바로 무디 선생님 어머님이 네. 늘 계셨던 곳인데요. 사실 원래 집은 이쪽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나중에 시카고에서 이쪽을 돌아오시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쪽을 늘리셨대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보시면 이쪽에 판자는 넓은데 여기는 좁은 걸 보시면 이쪽에 여기서 넓힌 거네. 네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히셨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확장하듯이 네네. 키운 거네,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또 효자구나, 또 효자시네. 이야, 무디 선생님이 썼던 이게 가구입니다. 옷도 넣고, 이야. 주로 이제 서류로 쓰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책상입니다. 책상이고.
그 당시에 시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던 시계입니까? 네네. 그리고 무디 선생님과 사모님의 무디 선생님이고 네. 사모님이고. 무디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지만 사모님은 당시에 대학을 나오신 아주 인텔리셨어요. 무디는 왜 공부를 제대로 교육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우선? 무디가 이제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몫으로 일을 하시고 네. 굉장히 윤택하게 살았는데 무디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기르게 되고 가세가 기울었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어머니를 돕느라고 학교를 일찍 중퇴하고 그렇게 돼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퇴한 거네. 그렇죠. 네. 이야.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디가 나중에 외삼촌이 있는 보스턴에 그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구두방에 구두 수선공을 일을 한 거죠.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감격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나 보스턴의 식자층이 무디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이제 시카고로 가서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무디 선생님의 여러 일품을 뮤지엄입니다. 야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보시면 무디 선생님의 초상화. 초상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디 선생님이 필히 손수 쓰셨던 필체. 편지들과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무디 선생님이 당시 쓰셨던 책상이에요. 목사님 여기 한번 앉아 보시죠. 이야 떨려서 이거 어떻게? 이게 무디가 썼던 책상이랍니다. 이게. 여기 방문하신 기념으로 사인도 한번. 방문도. 그렇군요. 이쪽에 보시면 무디 선생님이 이제 그 설교하는 설교하는 모습. 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동네 아이들인가?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링컨이 무디 선생님의 주일학교에 오셔서 보셨던 장면인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쓰셨냐면 It does pay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will it pa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방문하셔서 무디 선생님의 주일학교에 오셨는데 과연 링컨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링컨이 나중에 백악관에 이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약속을 지켰네.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죠. 링컨은 링컨이네요. 자 여기 이 그림은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모습이고요. 생키가 찬양을 읽던 이 건반을 생키가 갖고 다니면서 연주했던 거네요. 그렇죠. 이야. 생키가 어디 가든지 무디를 도와서 음악으로 봉사를 했죠. 그래서 무디의 집회는 항상 생키가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염소. 예, 염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조각의 그림이 네. 그 예일 대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컨퍼런스가 있을 때 이 사진을 그대로 썼죠. 아.